뒤에 보시면 그 유리물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안 받으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드시고 전도사님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만 가지고 가시고 35구 정도 복사하겠습니다. 다니엘서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다른 어떤 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쉽다고 하면 굉장히 쉬운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풀이하기에는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자체에서 상상적인 내용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이 다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사님, 이게 무슨 소리 큰데 울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무엇인가면 이 다니엘서의 문제는 말세론에 대한 최고의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좀 내려갔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거룩한 곳에 다정한 물건이 쓰거든 너희는 다니엘서를 보고 깨달아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다니엘서라는 것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24장, 13장, 21장에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세론도 다니엘서라는 내용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쩔 수 없이 계시록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이단자들을 보면 요즘은 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과거에는 계시록에 대해서 언급을 잘 못했습니다. 무슨 뜻인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단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의 이렇다 저렇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다니엘서의 복잡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숫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1회의 묵시에 대한 내용, 최고의 어떤 피크라고 이야기할 71회는 내용은 정말 간단한데 이 내용을 통하여서 정말 수만 가지의 내용들로 막 번지기 시작합니다. 2300주야 이 내용 1229일, 1331일이라는 12장에 있는 이 숫자들이 막 온 다니엘서 전반에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숫자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이 이단자들에게 가장 많이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의 날, 재림의 날이 언제인가 지금 방금 말씀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를 바라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예측을 하거나 계산하면서 이단자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니엘서를 내가 원하는 그 내용만 발치시키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저 모양으로 막 뜯어 고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정말 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서 연결되어서 어떻게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바탕을 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언제든지 이단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또한 이 다니엘서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모든 성경을 다 가르쳤습니다만 세 가지는 가르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이 창세기에 대한 내용과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년 시절에는 안 가르쳤다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아가서 이 세 가지 성경은 가르치지를 않았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어려운 책이고 오해하기 쉬운 책이기 때문에 가르치지 아니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다니엘서는 왜 중요한가? 말세에 모든 말세론에 대한 기초가 되어 있고 이단자들이 이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많은 잘못된 학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당연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굉장히 세밀하게 될 수 있으면 한번 훑어나가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이 유인물을 좀 참조하시고 필요한 내용은 여러분이 적어주시고 이 내용을 좀 녹화를 좀 해서 일단은 유튜브에다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한번 돌려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갈 때까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열심히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문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나눌 때에는 총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누구인가, 언제 기록했는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대지에 대한 내용, 이 정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배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는 그 저자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그리고 나의 주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뜻이 성경 다니엘서 12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의 자의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위대했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휘둘리지 아니했다는 것. 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 1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위대한 왕이 자기들을 발탁을 해서 궁중에다가 두시고 좋은 음식과 좋은 의복을 주고 좋은 학문을 가르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 최고의. 근데 그 최고의 대접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했던 이 다니엘이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기의 환관장에게, 자기를 담당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술이나 그 당시의 고기는 다 제사에 올라갔던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먹을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물과 식물만 먹게 해달라. 10일 동안 우리가 만약에 시험을 한 이후에 우리가 못하다고 한다면 당신의 뜻에 따르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 다니엘이 자기의 세 친구와 기도한 이후에 그것을 먼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이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오전에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왕의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이라는 이 다니엘의 그 뜻을 그대로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왕께 대답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왕이 우리를 중국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니와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칙령이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그 모습, 이것이 전장에 다 깔려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신앙 그 자체가 바로 이 말씀 위에 자기의 이름의 뜻 위에 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의 선택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 부분. 인정이라는 것에 끌려서도 안 됩니다. 힘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굴복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이 신앙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 다니엘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록의 연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기원전 534년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연대를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기록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날에 대한 연대에 대한 계산이 굉장히 중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일에 60. 예수 성전의 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은 자의 끊는 그 날까지, 이것은 초림의 예수에 대한 계산이 69일의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일회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하루가 1년으로 보았을 때 7년 된 환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70일의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 묵시거든요. 그러면 기원전 534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연대 가운데서 기록되어 있다는 이 문제는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언제 잡혀갔는가? 1차 포로기에 잡혀갑니다. 그 1차 포로기가 언제인가 하면 606년입니다. 606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모든 일들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제가 계산해 드립니다만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항상 출발이 됩니다. 왜? 성전이 불타 함락이 되는 이 순간이 굉장한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첫 번째 귀환하는 날이 언제인가 하면 536년입니다. 536년. 그때까지 다니엘은 여기에서 살아있었고, 그때의 나이가 보통 이때의 나이가 한 70 정도. 다리오 왕까지 살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적어도 90에서 100세까지 살았다고 보통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언제 잡혀갔는가? 606년도에 잡혀갔고, 언제 이 사람들이 귀환했는가? 536년도에 귀환.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항상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606년도에 잡혀가고 536년도에 1차 귀환이 시작되는 그 시점 속에서 534년도 곧 2년 전에 귀환하기 2년 전에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내용이 기원전 160년도 그 마카비 시대일 때 모든 교인들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다니엘서를 검토하고 기도한 가운데 이것을 정경으로 인정을 했던 것이 기원전 160년도입니다. 근데 신신학자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은, 동, 철.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 내용으로서 연결되고 있으니까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살아서도 메데 바사 시대에 다리오 왕까지만 살았지 다리오 이 메데 바사의 멸망까지는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것을 어떻게 자기가 예측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내용은 다니엘이 기록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버립니다. 왜? 신신학자들은 다니엘서에 대한 내용의 저작권에 대해서 그 흠집을 내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기 위한 내용이 거기에 다 깔려있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영도에 대한 문제가 치열하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니엘입니다. 왜 다니엘인가?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거룩한 곳에 가증한 물건이 있었거든 다니엘 썰을 보고 네가 깨달아. 다니엘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니엘 썰을 보고 깨달아라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니엘서의 저자를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거부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죠? 기름 부었다는 것으로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다는 참 그리스도 곧 예수에 대한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반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이 있습니다. 반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아요.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들을 미혹할 때 적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 근데 반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반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까지는 아니지만 자기의 지식이 모자람으로 인하여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주장을 내버리는 바리새파 같은 경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율법을 갖기는 갖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윤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키긴 지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알고도 한 사람도 있지만 모르고도 자기의 그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정말 무서운 죄죠.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나는 예수님이 좋기는 좋은데 나는 예수님을 추종을 하고 나는 거기에서 정말 복종을 하려고는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잘못 판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 가운데 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다니엘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애당초 적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반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의 지식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지만 반그리스도인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 자기의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정립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내가 잘못 알므로 인하여서 내가 장님이 되어서 장님들을 인도하는 그 위치에 서지 아니하도록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조명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 아니하는 사람들 문제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도 참 많은 것들이 몰라서 당황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안 풉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다른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그냥 듣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이 기억나게 하고 다른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이 내용을 알게 하는 기쁨이 정말 많은 것을 내가 체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바울의 그 성경이 얼마나 깊고도 넓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나 사람들이 억지로 풀려가다가 잘못된 이단의 길로 습닫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경고의 내용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쁜 마음이 아닌데 좋은 마음인데 나는 정말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알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알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반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의 이 역사 위에서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목적입니다. 다니엘서의 목적은 물론 종말론이죠. 말세론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러나 말세론보다 훨씬 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망한다. 성전도 무너진다. 예루살렘 성도 한간이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맹금이 오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잡혀왔거든요. 그 해에 잡혀왔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잡혀가는 포로기 가운데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고 유일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저 바벨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경우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26년 동안 외쳤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야기만 합니다. 너희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성전이 무너진다 하네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신성모독죄로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으니 너희가 만약에 반항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것이고 너희는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이니 무조건 항복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그 징계를, 징치를 그대로 받음으로 인하여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회복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전쟁하지 마라. 무조건 항복하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였거든요. 반역자죠. 전쟁도 하지 말고 나라의 통째로 바벨론에게 넘겨주라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왕이 여러 번 죽을 뻔했죠. 근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모세 때 너희가 기억하지 않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다 줄 것이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행위가 너희들의 행위가 될 때에는 내가 가나안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다 쫓아낼 것이다. 신명기에 얼마든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복과 저주는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는 이렇게 하면 복이요 너희는 이렇게 하면 저주일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고 10명이 10,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적군들이 와서 너희들을 다 쫓아내게 될 것이다. 얼마든지 있는 이야기인데 이 너희들은 아무도 그것을 기억 안 합니다. 왜? 복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 8장에서 성전을 다 만들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갇혀 있겠나이다마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조그만 것에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여기에 계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가니까 이 솔로몬이 나름대로 좀 영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다가 정말 모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적군들에게 다 잡혀가서 포로가 되었을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까지도 들어주시옵소서. 이미 예언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흩어버릴 것이라는 예언이 다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이 나라 유대 나라가 멸망한 것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충동치 아니하고 나를 숨기는 것을 싫어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를 주기 위해서 준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께서 언급 안 합니다. 남쪽 유다에게는 그래도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까지도 줍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과 정말 자기 이 유대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네가 힘이 있어서 이 나라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 나의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너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는 나의 말을 충동치 아니하므로 내가 너를 멸망시켰다는 정확한 이 메시지. 보라, 이 바빌론이 이 나라를 멸망시킨 이후에 메대와 바사로 인하여서 이 나라를 완전 내가 촉구화시킬 것이다. 그대로 되었죠. 이것은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하바국에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이여 율법이 예의를 가는데 이 사람들을 왜 징치 안 합니까? 두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세울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이여 갈대아 사람은 훨씬 더 독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데 어찌하여 악한 사람으로 의인을 징치하시나이까? 두라.
내가 이 백성, 나의 백성을 징치한 이후에 이 갈대아 사람을 어떻게 징치하는가 넌 한번 두고 보라. 누굽니까? 메대와 바사를 세울 것이라는 것. 그 뜻을 알게 되었던 하바국의 노래가 그겁니다. 내가 비록 무화과나무에 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한 분, 당신의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뜻만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하겠다고 이야기. 이것이 다니엘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세상의 끝날까지 내가 나의 주권 안에 놓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메대, 바사,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다 제일 끝은 누구로 끝납니다. 사람의 손으로 뛰지 아니하는 돌이 이 우상을 쳐부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나라, 당신의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천하에 번져나갈 것이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 하나님은 애당초 이 목적을 이 모든 인생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그냥 로마 시대에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림까지 돌이 떨어진다는 재림까지 이야기했으니 지금도 유효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안답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눈치 보고 저것 때문에 눈치 보고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있다도 그건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고레스와 다리오 왕이 암만 힘이 있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다는 것을 굳건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심겨주기 위한 당신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성이라는 것이죠. 유성이라는 것은 궤도를 벗어나서 뜨거운 배열을 이야기합니다. 그 배열은 그 어느 한 순간에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궤도가 없는 별, 궤도가 없는 전쟁, 항상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궤도,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궤도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계산을 하거나 내가 힘써 그것을 만들어 나가거나 내가 어떻게 한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세워놓았다. 문제는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느냐, 발견한 적 그 궤도 위에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서서 나가느냐,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개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가기만, 궤도 따라가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목적입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죠. 이쪽에 보시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2장 4절에서 7장 27절까지가 아람어하고 갈대아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 역사편에서 3인칭으로 메이크어 자꾸 이야기하는 거 아람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람어하고 갈대아어하고 섞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앞에 있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만국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언어였던 아람어가, 예수님도 아람어를 듣죠. 그 아람어로서 이 내용을 기록해서 다른 사람, 히브리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적인 내용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앞쪽의 역사적인 측면은
모든 세상이 다 보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9장과 11장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기자기하게 다 펼쳐져 있거든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만 알아야 될 수 있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복잡한 역사가 거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렇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꿈을 꾸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한 이후에 7장에 보시면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꿈을 꿉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기록된 것이 534년이었고 536년 2년 후에 자기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갈 것입니다. 기뻐해야 되는 이 다니엘이 고민 속에 빠지는 겁니다. 왜? 나라에 돌아가면 뭐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들이 해방이 되면 뭐합니까? 메대와 바사가 쳐들어와서 다시 이 나라가 정말 어렵게 된다는 것에 대한 묵시를 자기가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나타나서 이 나라가 해방된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돌아간다는데 와 다니엘이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8장인가 하여튼 8장이 겁니다. 8장에 보시면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이렇게 잡혀왔사오니 우리의 죄가가 얼마나 큰지 아오며 자기가 그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그 기도를 쭉 해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어떤 예언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참고하시면 돼요. 605년이라는 내용도 있고 606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605년입니다. 605년 아닙니다. 606년이 돼야 70년이 되고 이 시점은 공격당하고 점령당하는 것과 포로로 잡혀오는 그 내용의 기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3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2차 597년도이고 그 다음에 586년도에 3차 포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다니엘은 잡혀오게 됩니다. 1차 때 그때 잡혀왔던 사람들의 주 내용은 누군가 왕족과 귀족들이고 쓸만한 사람들은 그때 다 잡혀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 가운데 귀중한 것들은 다 가지고 옵니다. 2차 때 그나마 좀 괜찮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용사들 그리고 약간 기술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2차 때 다 잡혀옵니다. 3차 때는 왕 시드기야를 자기 아들 두 사람을 죽여버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벌거벗 낀 채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이때 잡혀온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은 문제는 이 당시에 남는 사람은 다 천민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 어떤 왕이 오든지 어떤 나라가 되었든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사람들 조금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없는 나라는 누가 왕이 되어도 상관 안 합니다. 농사 짓고 내가 막 하루하루 막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이 없는 사람이지 누가 나라 찾기 위해서 정말 이 먹고 살기도 힘든 한국에 이 3차 때 그때 다 남게 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 잠시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시난이라는 이 땅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자기의 신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느부라는 것은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나라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과거에 그 왕들의 이름 가운데 그 신의 이름을 달아 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같은 내용도 파라오, 태양의 신 이런 어떤 뜻. 그래서 느부갓네살로 되어 있습니다. 느부는 자기의 신의 이름입니다. 최고의 신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의 모든 고대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나라의 이 적답한다면 이 나라의 국군이 부족해서 진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이 나라의 신보다 이 나라의 신이 없어서 적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 어떤 신들이 그 나라를 구한 신이 있느냐? 아무도 자기의 섬기고 있는 신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신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에서 이기면은 이 나라에 있는 신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가지고 자기의 신들에게 바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첫 번째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 왕과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신할 성모에 자기의 신들의 그 성전에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기원전 606년도에 바벨론의 1차 포로기로 인하여서 나라와 그 성전이 멸망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내용.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세 친구가 잡혀갔다는 것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적어도 귀족 이상의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적어도 왕족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발탁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언제인가 하면 16살 정도, 에스겔보다 8살 정도가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8살 때 잡혀왔다 한다면 16살 때 잡혀왔고, 그 이전 한 25년 동안 예레미야가 외쳤으니까 그 예레미야의 외침을 적어도 10년 정도는, 적어도 10년, 많게는 16년 정도 들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 오늘 이 정도만 우리 하면서 좀 더 우리가 다니엘서를 여러분 집에서 좀 읽어오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다니엘의 그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승리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